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묻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조상이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더 악하게 행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이 땅에서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뭔 얘기인지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 마지막 때가 되는 그때가 되어질 때 그때서 이제 보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계속 나가면 이런 일이 발생되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습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편이 갈라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뢰 앞으로 나가는 이보다도 죄를 고집하는 모습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집하고 자기 소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육신 죄악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황폐되어지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살아갈 때 먹을 것, 또 신발 옷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고 물을 주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약속의 땅에 와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주고 그렇게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쪽 유다도 지금 위기 앞에 있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도리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는 더 악하게 너희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악하게 지금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쫓아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갈 때 또 뭐라고 그러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냐면 너희들은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고 자손 많이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서는 너희들 결혼하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왜? 그 자녀들은 돌아올 자녀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깨닫고 이방의 땅에 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돌아올 자손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심하게, 어떻게 보면 지옥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말아라 차라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서는 결혼하고 자녀 낳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된 생명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황폐되어지고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지옥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보고 볼 때가 됐습니까? 너무 안타깝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죠? 그 땅의 백성들도 영원한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게 육신에 속해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욕대로 죄악에 빠져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 그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조금 더 잘난 것 같으면 그 대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이방신을 따라갑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에 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죄악에 빠지고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나님을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옛날에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맹세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더 새로워지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돌아오게 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 옛 모습에 붙잡혀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때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서야.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죠? 애굽에서 불러낼 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또 바벨에서 포로를 이끌어 올 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끝에 가서야 간신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처럼 내 맘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많은 아픔과 그 역경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왜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다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 속하여서 다투고 있고 육신의 수욕 가지고 싸우고 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내 안에 확신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신데 뭔가 거리감이 있고 뭔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추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조상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헛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계속 알렸지만 그들이 못 들어서는 내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알려서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야겠다.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또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흩어지잖아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영접하고 믿습니까?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아직도 제약에 매여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서 이게 가로막혀서 그렇습니다. 제약에 가로막혀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씻어내고 끊어버려야지만 온전한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내 신앙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깨어서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여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깨워 일으켜 주옵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자녀의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